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2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스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스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세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스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영의 손에서 에스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담비가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집중하며 또한 하나님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인생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까지 야곱이 20년간 하란에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인하여서 라반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마무리되고 이제 그가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 집까지 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에게 또 새로운 위기가 어려움이 큰 산이 찾아오게 되고 놓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의 산을 넘으면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고생 끝 행복시장이 아니고 또 다른 고생, 또 다른 큰 산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기가 끝나면 좋겠는데 하나의 위기가 끝나면 또 다른 위기가 파도가 계속 밀려오는 것처럼 닥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야곱이요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게 되는데 이것은 앞으로 그에게 위기가 닥칠 것을 예고하는 그런 차원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주신 것을 보게 되고 또한 야곱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위기를 어떻게 하면 잘 극복할 수 있는가, 위기에 대한 대처 방법에 대해서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기를 만나도 안심하자.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위기를 만나더라도
여러분이 지금까지 오는 데 있어서 많은 위기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설령 지금까지 경험한 그 어떤 위기보다 더 큰 위기가 온다 하더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부터 2절까지 보면 야곱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1절,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야곱이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누굽니까? 누구들일 것 같아요? 천사입니다. 천사. 여기 보면 하나님의 사자들이라 했으니까 단수가 아니고 복수잖아요. 그래서 천사들을 만난 거예요. 천사들을 만난 겁니다. 우리가 야곱의 생애를 함께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야곱은 참 영적인 은혜를 많이 체험한 사람이에요. 하란으로 갈 때도 그가 베델에서 꿈에 하늘문이 열리면서 천사도 보았고 하나님도 만난 것을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하란에 있을 때,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또 나타나서 야곱에게 음성으로 또 들려주신 것을 기억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요 여호와의 사자를 직접 여러분 꿈이 아니에요. 지금 실제적으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는 천사를 만나는 그런 영적인 체험과 그런 영적인 은혜를 지금 야곱이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필요하다고 한다면 영적으로 도움이 된다 한다면 이런 신령한 은혜들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여호와의 사자가 직접 나타나서 꿈도 아니고요 생시에 나타나서 야곱을 만났는가? 그 이유는 뭐냐? 앞으로 야곱의 생애에 또 다른 위기가, 큰 위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그 위기를 준비하라고, 대비하라고, 그리고 안심하라고 그런 목적 때문에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야곱에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야곱이 겪게 될 그런 위기는 어떤 위기입니까?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2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스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아멘. 지금 누가 자기를 만나기 위해서 온다고요? 형 에스가요. 단신의 몸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만나러 온다는 겁니다. 아니 그냥 오지, 아니면 최소한의 숫자만 데리고 오지 왜 이렇게 400명씩이나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만나러 올까요? 두 가지 어떤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첫째는 무력시하기 위해서 내가 이만큼 힘이 있다, 강하다, 그리고 성공했다. 자기의 힘과 능력을 지금 나타내기 위해서, 요즘 말로 하면 쇼업한다 하죠, 여러분. 무력시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에스가 야곱을 만나러 온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이유는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심히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이유일까요? 창세기 27장 41절에 보면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것을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에스가요, 자기가 받아야 될 그 장자의 축복을 동생 야곱이 받은 것을 알고 심히 분개했습니다. 마치 가인이 아벨을 향하여 분개한 것처럼 그런 심정을 가지고요,
에서가 야곱에 대해서 굉장히 분개했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면 내가 야곱을 죽이리라. 창세기 27장 41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 사실을 야곱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요, 여러분. 그래서 어머니의 그런 어떤 당부도 있고 어머니의 주선으로 말미암아 그가 고향을 떠나서 하란까지 떠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형이 나를 여전히 용서하지 않고 분개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런 마음들을 얼마든지 행동을 옮기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야곱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은 불신의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에스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 한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알고 있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함부로 죽일 수 없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근데 에스는 하나님을 진실로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세속적인 사람입니다. 그 당시 여러분 중동 사회에서는요, 만약에 나한테 누가 상처를 줬다, 또 나의 것을 빼앗았다, 상해를 입혔다 그러면요, 보복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그 사회가 그 당시 여러분 중동 사회고 고대 사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손은 손으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는다는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스가 여전히 자기에 대해서 미워하고 있고 정오심을 갖고 있고 언젠가는 기회가 되면 그 정오심을 실천할 수도 있다고 하는, 그래서 자기를 죽일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강박관념, 두려움을 늘 갖고 있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 그런데 지금 소식에 의하면 에스가요, 자기를 만나러 오는데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소수의 사람만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이야기 들었을 때에 야곱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 나와 전쟁을 치르기 위하여, 나를 죽이기 위하여서 지금 에스가 많은 군사를 이끌고 나에게 오거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형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지금 야곱은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평정심을 잃어버리고 있는 가운데 지금 불안한 가운데서 지금 야곱은 형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야곱의 그런 심정과 또 상황과 모든 것들을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또 앞으로 위기 앞에서 정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야곱을 위로하시고 그에게 안심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어서 야곱을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어떻게 야곱에게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과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 갑니까? 자, 여러분 오늘 1절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그렇게 했어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하나임. 예, 마하나임. 예. 이것이 나중에는 도시 이름이 되는데 이 마하나임의 뜻이 뭐냐? 두 진영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두 진영. 우리가 한 진영, 두 진영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전쟁할 때에, 군사를 배치할 때에 한 진영, 두 진영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마하나임이라는 뜻은 두 진영의 뜻인데 이 말이 뭐냐?
두 개의 사단이다. 그런 또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군대에 보면 군사 조직 있지 않습니까? 최고로 이렇게 작은 단위가 분대, 그 다음에 소대, 그 다음에 대대, 연대, 그 다음에 연대보다도 더 큰 여러분 군사 그런 어떤 진영이 뭡니까? 사단이죠. 사단이라고.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하나임의 뜻은 뭐냐면 두 개의 사단에 해당되는 그런 규모를 가진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야곱을 만났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 병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최소 3,000명에서 15,000명 됩니다. 엄청난 숫자죠. 엄청난 숫자예요. 오늘 성경에 여러분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단수가 아니고 복수로서 지금 많은 그런 천사들이 야곱을 만났다. 야곱이 많은 천사의 무리를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냐 하니까 마하나임, 즉 두 진영이 이럴 정도로 두 개의 사단에 해당될 정도로 엄청난 지금 그런 규모를 자랑하는 하늘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를 그가 만나게 되었고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야곱에게 용기와 소망과 안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위기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라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요 하나님께서 많은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어서 천사들을 보내어서 야곱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는요 야곱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26절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제자들끼리 배를 타고 지금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요 어떤 물체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두려워한 거죠.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희들에게 평강을 준다. 얼마든지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여건과 환경들을 내가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주님께서 위로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만난다 하더라도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위기 앞에서도 우리가 안심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베풀어 줄 줄을 믿습니다. 자, 이사야 41장 10절 여러분이 참 좋아하시고 잘 아시는 말씀, 이 말씀 오늘 읽으시면서 마음에 평화를 가지시고 위기 앞에서도 안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기 보면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는 명령입니다. 명령.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하지 말아야 될 그런 마음이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 염려도 그렇고요 걱정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이 말씀도요 명령어예요. 명령어. 주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 또 어떤 말씀이 포함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내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만한 환경을 만들겠다 그 말씀이에요. 주님이 근심하지 말라는 그 말씀 속에는요
그냥 빈말이 아니고요, 그냥 스쳐가는 메아리가 아니고요, 근심하지 않아도 될 그런 여건과 환경들을 만들어주겠다. 주님의 그런 어떤 책임이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에 책임지시는 분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떨지 마세요. 그리고 근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야곱을 위로하시고 야곱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이끌어 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이 기회 앞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어떤 위기를 만난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만사형통한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와도 여러분, 그 고난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겁니다. 시련이 오도, 상처를 받는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모든 것이요, 만사형통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던 야곱은 그 다음에 어떻게 이 위기를 대처하느냐. 두 가지 면으로 위기를 대처해요.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형이 지금 데리고 오는 그 군사보다 더 많은 여호와의 군대를, 하늘의 군대를, 수많은 그런 어떤 천사들 그가 만나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여전히 환경 앞에, 그 다음에 막강한 군대 앞에 두려워하고 떨면서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인간적으로 머리를 싸매면서 잔머리를 굴리면서 깨를 내면서 그런 인본주의적으로 그가 위기를 대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신본주의적으로 대처해요. 이렇게 야곱은요, 하나님 믿지만은 두 가지면 이중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물론 야곱이 말년에는 완전히 신본주의로 바뀝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고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아름다운 기도를 해주는 그런 인생으로 마무리하지만은, 그러기 전까지는요, 야곱은 여전히 하나님도 믿고 의지하면서 동일하게요, 자신과 자신의 그런 어떤 깨와 지식, 경험, 수단을 믿는 그런 인본주의가 굉장히 강한, 쉽게 말하면 성경에 있어서 여러 인물 가운데 굉장히 어떤 잔머리, 장깨가 많이 있는, 그것을 붙잡고 살아갔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야곱입니다. 야곱. 그가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어떻게 위기를 대처하는가 한번 볼까요? 오늘 성경 여러분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형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마치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를 야곱에게 보내는 것처럼. 거기서 여러분 힌트를 얻고 아이디어를 얻어서 자기도 자기 형에게 사자를 보내게 되죠. 무슨 목적입니까? 형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게 하여 아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자기를 낮추어서 최대한의 말을 통해서 형과의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형에 대해서 최고의 어떤 예우를 갖추면서 최고의 어떤 존칭을 쓰면서 지금 야곱을 대신해서 야곱의 사자들이 에서에게 말로서 야곱의 그런 어떤 심정을,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3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세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세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너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아멘. 형을 지금 뭐라고 존칭합니까? 형이라 하지 않고 뭐라고요? 주라고 하죠. 주. 여러분, 야곱과 에서는 형제관계예요. 그것도요, 쌍둥이에요, 쌍둥이. 여러분, 몇 년 텀을 가지고 이렇게 태어난 그런 형제가 아니고요, 쌍둥이에요. 여러분, 몇 시간인지 몇 분인지 모를 정도로 여러분 쌍둥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는 형을 향하여 뭐라고요? 주라고 표현해요. 주. 형이 주면 자기는 뭡니까? 종이라는 것이죠. 말로서 최고의 그런 어떤 존칭을 쓰는 거 아닙니까? 예우를 갖추는 것을 보게 되죠. 그 다음에 보시면 거기에 이 야곱이요, 외삼촌 집에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지금 많은 재산을 모았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4절에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어 싸우며 내가 소와 나귀와 양떼와 너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이랬어요. 그가 이렇게 많은 재산을 모았다, 나에게는 이렇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너비가 많다, 그것을 왜 알립니까?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부자 되었다라고 자랑합니까? 성공했다라고 자랑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어떤 의도로 자기의 지금 소유가 많아졌다, 재산이 많다, 그것을 소개합니까? 그 이유는 뭐냐? 내가 부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는 물질이 필요 없다는 것을 알리는 거예요. 야곱이 왜 형의 장자의 그런 어떤 명분을 얻으려고 했을까요? 장자권을 차지하려고 했겠습니까? 그것은 영적인 축복을 받으려고 한 면도 있지만은 동일하게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아버지가 죽고 나면 장자는요, 그 아버지 재산의 2배를 많이 받습니다. 다른 형제에 비해서 2배의 분깃을 차지하는 것이 장자입니다. 장자. 그러니까 그가 장자권을 얻으려고 했다는 그 말은, 차지하려고 했다는 그 말은 여러분, 에서보다도 더 많은 아버지의 재산을 차지하려고 하는, 상속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야곱이 지금 에서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지금 부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에게는 나귀도 많고 소도 많고 양도 많고 노비도 많습니다. 나는 지금 물질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형이 다 가져도 좋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자기한테 지금 소유가 많다는 것을 지금 알리고 있는 거죠. 나는 아버지 재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형이 다 가져도 나는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지금 비치는 것이죠. 어떻게든 하든지 에서의 마음에 편안함을 주고 정오심을 풀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5절에도 보시면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은혜 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무슨 은혜입니까? 내가 과거에 잘못했는데 용서를 구하는 거죠. 내가 어리석어서 부족해서 그런 일을 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약한 자가 하는 그런 모습이죠. 강한 자 앞에 나는 강한 자 아니고 약한 자입니다. 형은 강한 자이고 높은 자입니다. 그러니 당신은 높은 자로서 강한 자로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한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인본적으로 그가 행동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예물을 보내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사자를 보내고 두 번째는 예물을 보내지 않습니까? 예물을 보낼 때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제 구체적으로 두 떼를 나누어서 예물을 보냅니다. 왜 두 떼로 나눕니까? 그 이유는 뭘까요? 만약에 예물을 보내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의 마음에 여전히 정오심이 있어서 예물을 보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만약에 나의 가족들을 죽인다. 그러면 반이라도, 자기 재산의 반이라도, 자기 소유의 반이라도 건지려고 하는 마음 가지고요. 최소한의 피해를 줄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두 떼로 나눈 것입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32장 13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이 야곱이 형에게 예물을 보내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스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젖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항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아멘. 여기 보시면 야곱이 에스에게 준 그런 어떤 짐승들, 가축들이 얼마인 줄 아세요? 550마리입니다. 550마리. 적은 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야곱의 재산 가운데 절반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절반이라고. 그가 20년 동안 고생해서 수고해서 그가 얻은 재산 가운데 절반을 지금 에스에게 바치는 거예요. 이유는 뭐죠?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어떻게라도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살아보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은 여호와의 사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영적인 은혜를 체험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눈을 들어 하늘을 봐라. 너의 형 에스가 거닐고 오는 그 군사보다 더 많은 군사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너를 지킬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고 신뢰한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이런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의 약점이라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한편으로는요, 인본주의적 가지고 행동하고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냐? 야곱이에요, 야곱. 인본주의와 신본주의가 같이 공존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누구냐? 야곱이라는 야곱. 어떻게 보면 야곱은요, 하나님을 믿지만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어느 부분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지만은 그러나 전적으로 100%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요? 이 야곱입니다. 야곱. 창세기 32장 9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야곱이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세 가지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그 내용을 언급하면서 기도하고 있고, 두 번째는 뭐냐? 그가 지금까지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 축복, 그런 내용들을 상기하면서 기도하고 있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만은 우리가 또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은 기도했다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기다려야죠. 하나님께 맡겨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도했지만 야곱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천사와 실험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부터 영적으로 깨어지고 인본주의적인 그런 마음을 내버리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바라보는 말미암아 그가 드디어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형을 만나게 되는 내용을 우리가 다음 주 살펴보게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그런 임재를 경험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고 오늘 말씀처럼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하늘의 많은 군대를 체험한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인간적인 마음이 남아있어서 인본주의적으로 자기의 지식과 자기 경험을 가지고 위기를 해결하려고 하고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그런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야곱만 이런 위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위기가 올 수 있어요. 과거에도 여러분이 위기를 겪었지만은 지금도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고 앞으로도 위기를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위기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위기 앞에서 여러분 기도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야곱처럼 기도도 하지만은 내가 할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서 머리도 짜내보고 여러분 세상의 지식도 다 동원하고 다른 사람들의 경험과 조언들을 다 듣고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그런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십니까? 오늘 성경에 여러분 제일 핵심되는 내용이 뭐죠? 야곱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니라. 그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니라. 그 말씀은 우리가요 먼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통해서 위기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 위기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다음에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것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바른 길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선순위를 바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창세기 28장에서 여러분 야곱에게 약속한 내용 기억나지 않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지키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위기를 만난다 하더라도 죽음이라고 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위기를 만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하셨습니까?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약속하신 것이죠. 야곱이 이 약속을 믿었다 한다면 위기 앞에서도 담대해야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아야죠,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봐야 되죠. 그럼에도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야곱이라는 것이죠. 자기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동원한 모든 인간적인 그런 수법이나 방법이요 어떻게 보면 무용지물이고요 아무 의미도 없고 아무 유익도 줄 수 없는 그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환경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결국 헛된 인생을 사는 믿음 아닌 불신적인 인생을 사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야곱이 가졌고 또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 앞에서도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대비하시고 준비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어떤 위기를 만난다 하더라도 그 위기를 잘 극복하시고 위기가 변하여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또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